1월 22일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인내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장소는 다르지만 파임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길 소망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 같이 자리에 앉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파워웨이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수고한 손길들도 축복해 주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파울 온 친구들 모두 같이 반갑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카메라 켜고 그리고 마이크 켜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마음껏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기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눈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네, 간구 시간입니다. 우리 축복송은 벌써 이렇게 꽤 오래됐는데도 이 돌림 노래 축복이거는 아직도 재밌고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해줬던 우리 회장님, 김진유 회장님, 그리고 유세영 부회장님, 박윤서 총무님께서 여러분 지난주에 투표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한국 학제를 따랐기 때문에 1월에 뽑아서 12월까지 1년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주셨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부다비 학제를 따라서 9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6개월의 공백이 있었는데 우리 임원단이 기도하며 결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임원단의 재선출 소감 및 인사말을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진희 회장님. 앞으로도 계속 파워웨이브를 위해서 코로나 시대라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그 친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지만 앞으로도 다 함께 새로운 친구들도 그리고 기존에 있던 친구들도 전부 하나님을 파워웨이브 안에서 더 만날 수 있도록 그런 파워웨이브가 될 수 있도록 예, 그게 제 소감입니다. 다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유서영 부회장님. 20년에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만나지도 못하고 임원단도 뭔가 파업을 위해서 제대로 해줄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은 파업이 힘든 시간 같이 이겨내고 더 약간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박윤서 총무님. 이번 연도는 약간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도 제대로 못한 느낌이 좀 많았고 약간 거의 뭐 한 게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좀 그랬긴 했는데 이렇게 다시 뽑히게 된 게 일하라는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뽑히게 됐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파워앱을 위해서 수고해준 우리 임원단이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대학 입시를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또 이렇게 파워앱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순종하고 결심한 우리 임원단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들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 임원들과 함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화합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좀 섭섭한 소식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 함께 했던 우리 5기의 이현희 친구가 다음 주 금요일에 한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현희의 아쉬운 작별 인사와 함께 기도 제목을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현희 인사말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 오기 양이연입니다. 파앱 등록한 지 이제 6년이 되고 벌써 한국을 가는데 한국에서 가 있는 동안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현이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손을 좀 이렇게 쫙 펴고 현이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파워앱에서 함께 생활했던 우리 현이 같이 아우리치 가고 캠프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 안고 울고 웃으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현이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큰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와 말씀들을 현이가 모두 다 온 마음에 다 짊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잘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한국에서의 그 생활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현이가 대학을 진학하고 여러 진로를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현이 손 꼭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빠는 나중에 다시 한국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서로 가족이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가족 안에서의 그 사랑과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의지하고 또 서로를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한국에서 정착하게 될 또 어린 동생과 또 엄마와 함께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에도 건강하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현이가 그동안 우리 파워웨이브 위에 쏟았던 열정과 사랑과 그리고 또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모범들을 계속해서 우리 후배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되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스쳐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현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이를 다시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 것들 있죠. 여러분 지금 숙제가 나왔네요. 다음 주 성경 읽기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그리고 말씀 암송은 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찬양팀과 챔버팀, 드라마 바이블팀에서 활동할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친구들 교재 읽을 때 보니까 목소리가 좋은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선생님이 드라마 바이블 팀에 추천을 할 생각입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다가 이 친구에게 재능이 있다 하는 분들 친구들은 직접 연락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친구들의 많은 참여로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자,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곳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바이블 보는 자세 이게 쭉 관찰해 보면 굉장히 진짜 그 어느 때부터 집중력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쭉 예배 전체 피드백을 계속해 보면 어느 타임 때가 가장 여러분들 집중도가 높은가 이렇게 보면 드라마 바이블 시간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박윤서 총무가 계속해서 이끌어 왔는데요. 예. 그 뒤를 이을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일어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붙들어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 소망의 기도, 우리 때문이 아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더 깊으신 하나님을 오늘 알고 또 배우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여러분 우리 그 파워웨브에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근데 세상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성경 속에서 다니엘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신앙 선배 중에 한 명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다니엘서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한번 알아봐야지 되겠죠. 여러분들 사실은 먼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다 읽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한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그 구절이 속해 있는 한 장,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그 장에 있는 앞장과 뒷장, 더 좋은 방법은 그 이야기가 속해 있는 책 전체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 소그룹 시간에 다니엘 6장 이야기를 함께 나눴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좀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자, 다니엘서는 책의 제목대로 다니엘을 둘러싼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에피소드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음모와 그리고 그 음모를 어떻게 그 음모 속에서 헤쳐나가는지 그런 약간 모험 같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좀 다소 여러분들이
에피소드 중심의 이야기였는데 무언가 조금 이제 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네라는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각종 환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려 있고요. 마치 판타지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성경의 한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판타지 좋아하는 친구들 읽어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요. 열왕기 하,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적혀 있는 성경책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책 읽다가 통독하다가 가장 많이 포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수많은 이름의 그 왕들이 등장하고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구인지 막 헷갈리기도 해요. 예, 하지만 그 중에서 열왕기 하, 구약에 나와 있는 열왕기 하 24장을 보면요. 이제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딱 갈라졌잖아요. 두 지파는 남유다 쪽에, 그리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해요. 어디에?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이제 드디어 바벨론에게 점령되고 난 후에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포로들, 한 4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을 계속해서 나라로 데리고 가요. 큰 무리의 사람들을.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그 무리 중에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왕조 시대 이제 지도층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도층이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자, 침략국의 교육을 그 안에서 이제 특히 또 이제 눈에 띄는 친구들이어서 침략국에서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을 영입을 해요.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교육을 시키는 중에 그 나라 음식을 먹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는 사건이 다니엘서 1장에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아마 아는 친구들은 다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4명에게 또 원래도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고 똑똑했던 친구들이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지식과 재능을 더해서 주셨고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십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했던 내용들 기억나요? 전도사님이 그때 설교로 다니엘서 2장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막 그 커다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커다란 신상을 봐요. 그래서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벅지부터 뭐 다리는 청동으로 되어 있고 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리 밑에는 흙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한 바위가 나타나서 그 뜨인 돌이 탁 쳤더니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이야기 기억나죠? 그때 그 꿈을 해석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의 목숨까지도 전부 다 건지고 이때부터 다니엘은 책임의 막중한 지위도 얻게 되었던 그 이야기 기억나죠? 예. 자, 그 외에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라면 금으로 된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불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멀쩡하게 이제 살아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 물론 이제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하나냐 이렇게 이제 또 유대식 이름도 나오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더 이제 유명하죠. 그리고 하루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너무나 미워해서 음모를 꾸며서 사자굴에 가두었지만 그 안에서도 무사하게 살아남았던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 모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은. 이런 모든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과연 다니엘서는 왜 기록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대단하구만. 어이구 그런 뜨거운 불에서도 살아났구만. 어이구 무서운 사자들이 그냥 하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잡아먹히지 않고 아무 데도 다치지 않고 살아났구만 하고 그냥 지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왜 도대체 성경에 실었을까?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높은 수준의 교육도 받았고 원래 신앙심이 좋아서 이런 위기에서 과연 벗어난 것일까? 그래, 원래 금수저들은 엄친아들은 정해져 있지. 잘 되게 돼 있어. 뭘 해도 다 잘 돼.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걸까요? 과연? 진짜로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죠? 이 중에서 혹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 좋은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런 엄청난 뭐라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또 이렇게 뭔가 좀
특별하게 특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자랑할 만한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예. 그럼 우리는 위기에서 그럼 벗어나지 못하나요? 이런 배경이 없다면? 그죠? 자, 지금부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원래 신앙심이 좋아서 다니엘이 이렇게 된 것인지 다니엘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자, 케이스 1. 느부갓네살의 위협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자,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사실 이때 이렇게 음향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띠띠띠띠띠띠띠 하면서 그죠? 자, 심상치 않은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하들에게 화가 나서 나라 안에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 참 이 왕 대단해요. 예. 뭐 다음에 케이스 2에도 또 나와요. 예,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인정받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거는 뭐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왕이 명령 내리면 그냥 다 그 명령대로 해야지 돼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자, 왕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 그거 어떻게 해석해요? 왕님, 이거 좀 심했어요. 그걸 저희들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아니 꿈도 얘기해 주지도 않아. 해몽을 하려면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무슨 꿈 꿨게. 그거부터 알아맞혀봐. 그래야 니들이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신하들이 그 말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황당했겠죠? 아니 우리가 지가 무슨 꿈 꿨는지 어떻게 그걸 알아맞혀? 그쵸? 근데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어떻게 맞춥니까? 네? 왜 그러세요? 왕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왕이 화를 내요. 오히려. 그죠? 적반하장도 참 효수지 화를 내요. 그러면서 에이! 내 꿈도 못 알아맞히고 꿈을 해석도 못하는 이 무능한 것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신하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그 술객들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참 이 왕은 정말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냥 저지르고 보는 그런 성향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자, 그때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자, 느부갓네살 위협 앞에서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다니엘은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자, 자기를 찾아온 그 장수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를 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일을 놓고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시지 않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왔던 그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다니엘이 얼른 집으로 와요. 와갖고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는 히브리식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한테 와갖고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 도대체 모를 일, 그죠?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위협 앞에서 해결 방법.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다니다가 다니엘을 만났을 때 시간 달라 부탁을 하고요. 다니엘의 해결 방법을 보면 참 이상해요. 도망치거나 다른 꾀를 내지 않아요. 시간을 좀 벌고 저는 사실 이제 야반도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도망을 안 가요. 그리고 뭐 했어요? 기도하죠. 사실 도망가도 붙잡히기가 쉬웠겠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진퇴양난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믿을 만한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좀 이런 자세, 이런 모습들 우리가 그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친구들아 우리 함께 모여서 아싸하자가 아니라 그죠? 홍삼 게임 하자. 그게 아니라 뭐요? 친구들아 우리 이 시기에 우리 또 3주 연장 이제 인터넷 수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기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고 또 환호성을 쳤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시기에 정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 함께 모여서 아싸 게임, 홍삼 게임, 윷놀이 하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손잡고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자, 어떻게 사건이 해결됐을까요?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비밀을 또 알게 돼요. 자, 느부갓네살 위협 앞에서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왕에게 가서 꿈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왕이 그냥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막
이 왕은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예. 막 화를 냈는데 다니엘 와서 해석해 준 후에 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이 왕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막 찬양을 해요. 우와, 니나는 진짜 끝내준다. 대단하다. 야, 멋진걸? 자,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그 마음 안에 우쭐하지 않아요. 자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네? 그러지 않고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라는 말로 이 구절로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해결이 됩니다. 결론이 돼요. 마무리가 지어져요. 자, 그럼 여러분, 자, 결론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이 아까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요. 사실이기도 해요.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임에도 분명하고 우리는 참 내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도취한 나머지 자기가 그걸 마치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사실은 근데 나도 이만큼은 조금 내가 좀 잘하는 게 있지? 요만큼, 그죠? 그만큼을 굉장히 또 자랑하기도 하는데, 자, 다니엘은 아예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할 때 이미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다니엘은 여기서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죠. 자,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꿈을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왕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왕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아까도 다니엘서가 왜 도대체 이 성경에 속해 있는 걸까?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세상에 풀리지 않은 호기심, 문제들, 질문들이 해결되기 시작을 해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뭐 했죠?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막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돌아다니면서 통계 자료 분석하지 않았어요. 일단 먼저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참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아마 자기가 봤던 그 꿈에 나왔던 그 신상을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보고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2장에서 그런 사건이 이제 바로 있고 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넣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또다시 화를 내요. 으악!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리고 왕이 또 화를 내요. 여기서 문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예전에 왕의 예쁨을 받았어요. 인정받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왕이 내리는 명령은 누구든 예외 없이 다 지켜야만 했죠. 어기면 벌 받아야지 돼요. 자, 왕이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봤던 예정을 생각해서 얘들아, 내가 니네들 절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니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뿔라팔, 피리, 하프, 비파, 양금, 관악기 음악. 이게 이제 여기서도 시간만 되면 하면서 이제 아잔이 나오죠, 그죠? 기도 시간 하면서 나와요. 그것처럼 여기도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 시간대에 음악을 틀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연주했겠죠, 그죠? 하고 막 음악이 나오면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해. 그러면 오케이, 내가 봐줄게. 그래. 그런데 니들 절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불구덩이에 던질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있겠니? 자, 학습 능력 없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자기가 찬양까지 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그분 정말 엄지척 이렇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 금방 잊어버렸어요. 이 앞에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우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간이 진짜 배 밖으로 나왔죠.
이 왕은 진짜 분노 조절도 잘 안 되는 왕인데 그 앞에서 이렇게 정말 솔직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소신을 밝히죠.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니네들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냐? 하면서 이제 좀 조롱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구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대단한 말씀이죠.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구절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물 분석한 결과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머 그렇구나. 예전에 내가 일들을 깜빡했네. 그래 알았어. 너희들 봐줄게. 그랬을까요? 자,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엄청나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라고 돼 있어요. 진짜 완전히 그냥 폭발이 됐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에 불을 달구라고 명령을 내려요. 7배. 7배라는 거는 말이 7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완벽한 뜨거움.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요. 그 세 친구를 붙잡고 있었던 군사가 그냥 바로 타버려요. 그 자리에서. 데리고 딱 이렇게 불에 넣으려고 했던 군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불타버려요. 정말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오븐 요리하는 재우는 잘 알 거예요. 오븐을 미리 예열을 한 후에 문을 딱 열면 그냥 뜨거운 균이 확 오죠. 그것처럼 이 풀무불에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불이 확 나와서 그 군사들을 바로 살라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타서 죽어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면을 직접 보고 있어요. 모두가 다 관전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축구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광경을 여러분이 보듯이 그렇게 중계 방송하듯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신하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야야, 다 아마 구경하러 온 것 같죠? 저기 불 속에서 야 3명이 들어갔는데 왜 4명이 돌아다니지? 그러면서 왕이 지금 중계 방송을 친히 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 성경을 볼 우리를 위해서 중계 방송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마치 신의 아들과 같아. 라고 자기 입으로 너희들 구해줄 신이 어디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그 입으로 지금 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자, 어떻게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다니엘을 찾아가지 않아요. 가서 다니엘에게 어떤 조언을 구하지도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를 외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3명이서 그 자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당당하게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지 뭐. 들어가라면 어쩔 수 없지. 그죠? 자, 그러면서 이미 예전에 경비대장 아리옥의 손에 죽을 뻔했을 때 다니엘과 함께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미 경험했던 이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미 하나님과의 이 신뢰관계는 끈끈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거라고 믿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있고 분명히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또 다른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의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와! 나중에 그 풀무불에서 나오거든요? 나왔을 때 이렇게 막 살펴봐요. 그러면서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못했고 겉옷의 이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이 탄 냄새도 없대요. 조금도 그 불에 이렇게 그을리지도 않았어요. 뭐 아주 그 경미한 화상도 입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옛날에 참 찬양했던 왕. 이 왕은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금신상에게 절하기 전에 이렇게 막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음악 되게 좋아하는 것 같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아까 봤던 4번째 사람을 천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 구약 시대 때 미리 오실 예수님을 보여준 하나의 예표이기도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무사할 수 있었던 건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백그라운드 그리고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왕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왕의 감정 변화에 따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위기의 순간에 새 친구들은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의 경건의 습관이었잖아요. 그리고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시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지든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그 안에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좋은 다른 또 열매를 맺을 거야,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는 왕이 바뀌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다리오 왕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소그룹 시간에 봤던 6장의 사건입니다. 총명하고 충성스러웠던 이 다니엘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왕들의 신뢰를 받았죠. 근데 원래 여러분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수하에서 일했던 관료들도 사실은 교체가 되거든요. 예, 요즘도 그렇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보통 다 교체가 돼요. 혹은 그 전때 왕과 관계가 좀 좋지 않았던 그 다음에 왕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요. 그 전때 왕들을 섬겼던 사람들을 싹 다 숙청하죠. 전부 다 제거해요. 다 죽여요. 그래야 자기가 다스리기 편하니까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그런데 정권이 계속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고위직에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 그만큼 왕들의 신뢰를 받고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잘 들기 위해서 아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무엇을 의미하기도 하냐면 그만큼 적들이 많다는 것도 의미해요. 쟤는 왜 저렇게 계속 왕한테 사랑을 받지? 그러면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주위에. 자, 그 관료들이 다리오 왕을 부추깁니다. 다리오 왕은 몰랐어요. 이게 다니엘을 죽게 만들 거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왕은 그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왕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왕이 명령을 내리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일지라도 자기가 한번 정한 법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왕이 내린 명령이 갖고 있는 힘은 굉장히 컸어요. 자, 다니엘은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행동했을까요? 볼게요.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딱 찍혔다라는 거는 이제 그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날에도 재밌어요. 그냥 평소에 하던 그대로 뭐 전혀 행동을 바꾸지도 않고요. 걱정하지도 않고요. 뭐 이런 장면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창문을 열어두는 행위는 뭐냐면요.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세 번 성전이 있던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때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고요. 그 기도하던 의식을 그대로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창문을 열어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겠죠. 그런데 이러한 법이 공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숨기지 않아요.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세 번씩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감사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 하나님 쪽,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겠지.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감사를 드려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딱 발발하고 나서 이 코비드 19이 터지고 난 후에 여러분 감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하루 중에. 이건 지금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우리 주변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지는 못했죠. 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았다는 건 알 수도 있어요. 위험하지만 어쨌든. 근데 다니엘은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면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또 와서 봤어요. 다니엘 잡아놓으려고 하니까 어디 한번 걸려봐라 이 녀석. 그러니까 보지 않았겠어요? 자, 다리오 왕. 자, 이 일을 꾸몄던 이 다리오 왕의 그 정책, 이 일을 꾸민 관료들은 왕한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자, 자기들이 파놓은 덫에 드디어 다니엘이 걸려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여러 왕이 금령 그러니까 금지하는 그 어떤 그 명령이죠. 무언가를 금지했댔죠. 왕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는 절하지 말아라. 그걸 금지했던 그 왕이 내린 그 명령에 왕이 딱 도장까지 찍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30일, 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했죠.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이건 이제 못 고치는 거예요. 왕이 못 고친다고 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예, 쐐기를 박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도 예뻐하는 다니엘이 지금 하루 3번씩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요. 왕이 지금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안 따라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왕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사실 다니엘이 아니라 관료들에게 이용을 당한 이제 다리오 왕이 엄청나게 걱정을 해요.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너무 믿었거든요. 신뢰했거든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6장 14절에서 보면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고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해질 때까지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온 힘을 썼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백방으로 노력을 해요. 알아봐요. 어떻게 다니엘을 구해낼 수 있을까?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예?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있고 정작 이 문제 상황 속에 있는 다니엘은 그냥 평소 때처럼 살아가요. 일상을 살아가요. 일상의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요. 왕이 내린 이 명령과 법은 왕 자신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30일 동안은 이걸 지켜야지 돼요. 자, 어떻게 해결됐을까? 그쵸,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다. 유일하게 딱 나옵니다. 왕이 너무 기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해요.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왕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죄를 지었어요. 그죠?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법을 어긴 거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니엘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장면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평소처럼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거예요. 몸에 상처 하나 없었고 그리고 그 이유가 다니엘이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왕은 너무 기뻐했고요. 다니엘을 건져 올려라 이렇게 명령한 후에 꺼내보니 진짜 상처를 하나 입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돼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가진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죠. 왕도 해결 못했어요. 왕도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왕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이런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그냥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 돼요. 늘 그래왔듯이 아름답고 착한 일을 힘써서 계속하면 돼요.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하나님 역시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신약에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시지 않는다. 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리를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이. 봐라! 내 나라, 내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 한번 봐라! 이거 봐라! 대단하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너희들 진짜 두려워하며 떨며 존경해야 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본인의 입으로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대단하죠? 이 고백이.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셨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서 이 세상에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지난주에 나는 요셉처럼 오늘 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원망을 하죠. 늘
보세요. 성경 속에 그 유명한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항상 그 인생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일상의 그런 소소한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 가운데 직면했던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들은 창조하신 진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백그라운드 살아가는데 도움받을 수 있겠죠. 좋은 가문, 높은 수준의 교육,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의 그 좋은 태도, 모습들, 성품들, 지혜와 재능, 그래야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들 앞에 딱 섰을 때 이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건과 문제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바로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해요. 요셉과 요셉 주위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함께 배웠죠. 다니엘과 그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매 때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굉장히 후회한 적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느라 내 일상의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전도사님이 하는 그 꿀팁이 하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차오르거나 아니면 너무 근심과 걱정이 차올랐을 때 딱 전도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예,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정말 솔직하게. 혹은 하나님 나 진짜 힘든데요. 그래도 한번 믿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갔었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무엇이라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들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7장 이후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우리는 오늘 9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던 다니엘은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척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다니엘은 기도가 가진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신앙도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이지만 자기 잘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기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요가 아니라 다니엘이 오늘 이 표현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 들어주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여기에 보면 주 자신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자비로운 분이셔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다는 거죠. 비록 우리 잘못이라고 해도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죠?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기도가 숨 쉬는 것만큼, 물 먹는 것만큼, 화장실 가는 것만큼 친숙했던 삶을 살았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자,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요? 부끄러워요? 귀찮아요? 자,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온전해지는 데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매 순간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 3번 연습했던 다니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자, What would Jesus do? 라는 운동을 굉장히 그 오랜 옛날 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도 계속 이런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WWJD라는 그 구절을 새겨서 이렇게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매일 이렇게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 3번.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 3번 다니엘처럼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기까지는 또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헌금 찬양 하면서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교육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낯선 땅에서 또 코로나라는 팬데믹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낍니다. 저희를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게 해주시는 것, 힘든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겨내게 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임을 깨닫고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하시니 저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친구들에게도 그 사랑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바라시는 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항상 돌봐주심을 기억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됨을 기억하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함께해준 참석해준 여러분들 너무너무 같이 예배드려서 행복했고요. 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그리고 힘차게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하루 3번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시작으로 여러분들 우리 기도 연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네, 각 소그룹마다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도 좋고요. 네, 저 3번 했어요 하고 선생님한테 인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요. 우리 서로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승희, 그리고 라셀카메에 있는 세린이, 그리고 광일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윤서 선생님, 레미, 그리고 모든 친구들, 그리고 뭐 보지 못하지만 보면 정말 이렇게 막 얼싸 안고 싶은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안녕. 선생님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WWJD 화이팅!